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구원받은 동기 무엇일까?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이미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대선지자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의 그 이름의 본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 다니엘이 죽음의 길에 들어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에 봉착되게 되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기도할 힘조차 있을까요?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자가 있고요, 동물의 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악한 마귀를 보고 사자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감독관들아,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약물의 폰들이 되어라. 너희들이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너희들을 택하느니라. 그렇게 악한 영을 비유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런 악한 영을 사자 입을 틀어막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어떤 문제점에서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앞에 물질의 어려움이,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의, 그리고 부모의, 또 직장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많은 고통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사자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이가 22절로 말하죠. 나의 무죄함이 명백히 드러났다. 하나님은 나에게 죄 있다 하지 않았다. 왕 앞에 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심히 기뻐서 23절에 그가 조금도 상하지 않았더라.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했다고 말하고, 그를 억울하게 누명 써서 집어넣은 모든 사람들이 24절에 집어넣자마자 6일 동안이나 굶어있던 그 사자들이 바로 집어삼켰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잡혀왔을 때가 16세 17세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명자예요. 1장에 2장에 3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믿음을 충만하게 만들어 놓고,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그리고 5장에 벨사살 왕의 시대, 오늘 6장에 다리오 왕 시대, 4대에 걸쳐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의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의 17절 이하로,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찬양을 하고 노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걸 섬길 때는 내가 벌을 주겠노라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70년 포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무서운 일을 예언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시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모세는 이미 예언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16세 때에 포로를 잡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더하면 86세 정도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년이면 고달프십니까?
그는 70년의 포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도 고레스 원년 때에 자유를 주고 다 유대인들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역사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오늘 다니엘은 바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역사를 남긴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의 16절로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을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방인들을 위하고 임금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핍박과 후욕들이 있을 것을 아느냐라고 아나니아 제자는 받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죠. 늘 말씀드렸듯이 도와주세요 도울 원자, 구원해 주세요 영원 구원할 구자. 여러분들은 지금도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있습니까? 구할 구자 원할 원자로 달려갑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고 싶고 명예롭고 살고 싶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구하고 있습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있습니까? 작게 시작했던 마국간의 역사가 온 인류를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작게 시작된 개척교회가 신학교로, 노예로, 청회장으로, 그리고 재단법인에 그 이사장이 오기까지 한기총회 대의원을 8번씩이나 올라가며 큰 교단의 총회장을 2번씩이나 하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가기까지는 그냥 오지는 않았겠지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도 힘들다고 몸부림치고 있었더라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구원받은 동기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환경에 좌절을 했더라면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경은 1장부터 잘 아시다시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다. 말씀 준비, 믿음 준비, 사랑 준비, 기도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환경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 믿습니까? 6장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 시대 때에 120이라는 돌을 취리하는 총리 셋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왔는가 했더니 오늘 불행한 소식이, 지금 사자굴석에 들어가는 소식이 왔어요. 오늘 다니엘이가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와 방백들의 그 모함, 엄청난 시험이 첫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다리오 왕이 본인을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간신배들의 그 모든 모함에 의하여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사랑하면서까지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어인을 찍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참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은 조금도 환경에 좌절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죠. 쉽게 실망하고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서 마태복음 15장의 스로보니게 여인이 쉽게 좌절 속에 들어갔더라면 본인의 딸은, 귀신 들린 딸은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쉽게 좌절에 들어갔더라면 그 역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앉은데 38년 된 병자가 38년을 좌절하지 않고 앉아 있었기에 아직도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일찍 5년 만에도 올 수 있고 10년 만에도 올 수 있는데 38년이라는 시간을 걸릴 때까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예,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 보시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병자는 저도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면
천사가 물이 동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낚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지만 누가 나 데려가 줄 자가 없어서 제가 못 갔나이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30평자를 너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주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라. 그때 바로 일어나 걸었더라고. 누가복음의 5장 말씀도 중풍병자가 좌절하고 들어갔더라면 4명이 끌고 기아장을 쪼개면서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좌절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좌절로 망하지만 히브리 기자는 6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영혼의 탓은 그 성소의 소망에 기대라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겠나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낭만과 좌절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니까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낚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져보겠나이다 라고 던졌을 때에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기쁨이 창조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좌절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다 다르니 모세 선지자를 세우셔서 구원의 판결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정의 우환과 내 고통과 질병의 모든 불치병에서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물질이 없어서 사업장을 위해서 얼마나 구원을 외쳤냐고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죽을 것 같나이다. 그렇게 하다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천국으로 가는 율법을,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랑을 계속 연이어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터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안주하고 신경질나고 힘들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기에 마라의 쓴물이었던 출애굽기 15장,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왔던 출애굽기 16장,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났던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보고도 불평불만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더라. 신명기 1장을 통해서 20대 미만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으니 홍해바다 가르고 나온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죠. 이미 한 번 구원받았다고 와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행복한 길만 주겠다 했더라면 오늘 다니엘은 1장에서 끝났을 것이며 2장에 있을 수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다니엘이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남의 꿈을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대로 이어주는 놀라운 꿈의 해석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환경에 좌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리가 와도 못 받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좌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멀리 가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좌절했기 때문에 주님이 유령으로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기뻐뛰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노래 불렀던 우리 입술이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사람 이런 문제가 닥치면은 점점 좌절과 낭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을 내기 때문에 잠언서 21장의 23절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입과 혀를 지키는 자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결론은 입과 혀 때문에 영혼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에 복록을 갖도록 하라. 잠언서 12장인가 13장과 히브리서 13장에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철학에 늘 말씀드렸죠. 구시화지문이라고 우리의 입술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재앙의 문이다. 혓바닥은 우리 몸을 베는 칼이라고 설시참신도라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패고 심장설이라고 안신처초우라는 그 말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항상 편안함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철학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과 혀를 지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왔습니까? 이종은 하나님 믿기 이전에는 너무도 세상이 천국 같았고 날마다 디스코장으로 캬바레로 자유고 댄스가였기 때문에 왕제비 중제비 소집을 만나 돌아다닐 적마다 그것이 천국인 줄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술을 먹다 보면 알딸딸하고 술채니 역시 그것도 천국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보는 것들이 다 천국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통해서 이종을 부릴 때에 가면 갈수록 환난과 고통이 왔으면 왔지 좋은 길은 없었습니다. 가족에서 오라버니는 네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저주를 받았도다 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이종이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동생을 하나라 갔으며 어머니는 내정한 위험으로 헤맸으며 큰오빠네 집에는 불이 다 타버렸으며 그리고 이종은 옥중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례를 만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운명이라는 거는 주어졌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 환난을 극복하고 달려왔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낭망치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그 말입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많은 환난이 왔을 때 참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주님께서는 이 땅의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좌절의 길이요 낭만과 실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한 번도 행복한 날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머리둘 것도 없었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마가복음 3장의 20절을 배가 고프지만 점심 잡수실 겨를도 없이 사마리아 여인네를 구원해 하고자 하는 그 앞장서서 있는 요한복음의 4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방이라는 것은 돌아볼 심, 영혼을 돌아보는 신방이 되어야 되겠기에 이 정도 항상 영혼의 신방을 가면 먹고 마신 데 치중하지 않았고 빨리 먹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얼른 먹고 그 영혼을 돌아봐서 그 영혼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이종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을 제대로 먹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간다고 하면 진수성찬 차릴까봐 지나가다가 밤이고 10시고 그저 낮이고 들어갑니다. 당황하는 그 영혼에게 짜장면 시켜도 되고 고추장 있으면 밥 비벼 먹어도 되고 김치 하나면 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신방을 다녔습니다. 밥만 있고 김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우유깡통 미군 부대가 왔을 때 얻어먹던 시절이 그리고 수제비 가루에 손으로 밀가루를 때처럼 밀어서 그렇게 물죽을 먹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한 것보다도 곰식을 많이 했다. 어디 가서도 어떤 환경이 처해도 이종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 오직 이 영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의 존재성만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밥 한 끼씩만 먹고 살았으니 많은 손해를 받겠죠. 남들이 자는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으니 많은 손해를 받겠죠. 말을 많이 하고 잠을 쫓고 자면 수명이 짧아진다는데 이종은 늘 입으로 부정한 얘기 안 합니다. 빨리 죽으면 어쩌지라고 말하네요. 이종은 모세가 120세도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나는 120까지 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 많이 마시면 카페인이 많아서 잠을 못 잘 텐데 그 커피의 원조의 멕시코나 아프리카를 쫓아가 보자. 그 커피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커피는 나의 보약이다. 그리고 먹으니까 나는 커피 뺏긴데 보약이 된 게 없어. 커피를 하루에 12잔 20잔씩 먹어도 나는 그게 보약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먹기 다니 생각하기 다른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무슨 믿음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캐나다의 우리 장로 선교사님이 어젯밤으로 도착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날아오셨어. 이종이 캐나다가에서 12박 13일 동안에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우리 장로 선교사님하고 지냈습니다. 증인이세요, 증인. 어딜 가도 저는 잠을 한 번 자본 적이 없어요. 거의 밤을 새갖고 옆에서 절제해주지 않냐면 그 영혼이 은사가 부족하지요, 말씀이 부족하지요, 은사 많이 받았는데 녹슬었지요, 쓰는 방법 모르지요. 은사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거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멸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의 영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은 말합니다. 자, 이제 은사 쪽으로 내려오면 사랑하는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이 생명수기에 와서 앉아서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방언사를 주는데 생명수기에는 각국 나라 언어가
랄랄랄라 오다시 시어머니 하모 와다구시노 센세이 데스가 아예도 포로롱 타임하고 오리지널이 나옵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하다면 자존심 꺾는 연습하기 때문에 불러 나와서 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조금 더 틀린 게 없습니다. 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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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오면 좋겠지만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니까 혈류병연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몰래 옷자락을 잡았더니 혈류병 근원이 말랐어요. 근데 주님은 자꾸 찾고 계세요.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누가 잡았느냐 누가 잡았느냐. 지자들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다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걸로 불러다 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혈류병. 여자들이 하혈병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구약으로 레위기로 말하면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근데 그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는 의원을 찾았고 막 허비를 했는데 그 난 것도 없고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되겠다는 소문을 듣고 만졌는데 근원이 말랐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은사를 바로 심어주더라는 거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주기준과 성도 여러분이 생명수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서 방연사를 주는데 5명을 뽑았습니다. A뿔부터 C, D, Z까지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오리지널 하는데 나는 갖다가 있는 대로 부끄러워 죽겠어? 또 좌절합니다. OTL 영어로 잘 쓰고 금거 보십시오. OTL 이거는요 좌절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야. 집에 가서 잘 그려보세요. 아십니까? 금방 앉아 좌절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되나 봐. 이런 좌절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쁘다 하시겠습니까?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구원을 받게 됐어요. 혹시 다리오 왕이 건져줄까 하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구나. 다니엘아 이 역사실록을 보면 그런 게 있죠. 충신이시여 미안하다. 어쩔 수 없으니 귀향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런데도 충신은요 절대 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나라 원망하지 않습니다. 간신은 원망을 해요.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얼마나 믿음을 지켰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서야 될 자리라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비겁한 믿음이 아니라 지키다가 죽게 하옵소서 라고 했겠죠. 믿습니까? 종교 박해의 시대가 이 시대에 있던 거예요. 배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거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니까 종교의 박해와 함께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그런 것들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 와서 이런 환경에 처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믿음이 있을까? 종교 박해가 왔을 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라는 걸 보셔야 되겠죠.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집사님 저는 사랑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요한일서 3장의 14절로 18절이란 말이죠. 그렇게 입술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뜨끔뜨끔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라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되었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졌던 요셉도 절대 옥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더라. 술 맡은 가면 떡 맡은 거 하느니 거짓말을 했지만 역시 원망한 일이 없더라. 하나님이 때가 차니 국무총리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노예가 말이죠. 그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팔려왔던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었거나 오늘 120도를 맞는 총리에 그 한 사람이 되었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던 동기 중에 들어간다. 주의중과 성도 모든 분들은 환경에 좌절하지 마시고 꼭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지키셔서 여러분이 간구했던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동기 두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였다. 종전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박해가 시작되었고 지키지 않으면 사형이라는 거죠. 그 금령을 어기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축복을 달라고 했는데 축복이 안 줬어요. 에이, 기도연 뭐래? 응답도 없는 거. 병든 몸 갖고 기도했더니 일주일이면 응답하리라. 근데 일주일 응답 안 해. 그럼 기도연 뭐래? 안 하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종이 목회를 할 때에 서울에서 가리봉으로 시작하여 영등포청 당산역으로 시작하여 내가 문 닫으면 죄가 되니까 하나님이 문 닫아주세요. 결국은 도망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충청도 보은으로 가게 돼서 팔다리가 다 없어진 간호사가 된 전도사의 간증을 듣고 너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라는 영감을 받고 수원에 달려와 벼룩시장을 찾았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갖고 합니까? 그래서 파장동에 얻을 때 그때 환자 하나를 붙여주어 후두암인데 붙여주어서 파장동에 지하를 얻게 되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주의종을 8명을 목사 한 수를 딱 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 되었지요. 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난 일은 절대 없건데 사명자를 이제 키우는 건 그만하고 교회에서는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종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중간쯤 가다가 기름 부음을 주었던 우리 제자 목사님이 어린아이였고 그 에봇은 은하철도 999에 오셨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직도 멀었네라는 생각 속에 가슴에 동생이 심장 판막증으로 늘 옆에서 간호하면서 중환자실에서 헤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이중은 바로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에게 아픈 모습과 심장 판막증의 그 현상을 보여주시고 죽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발이 도망갈까봐 오른쪽 발이 문둥이 발처럼 썩어 들어가면서 발가락이 너덜너덜 해졌습니다. 그 너덜너덜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남자 구두 이외에는 신지 못했고 제자들이 얻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그렇게 내려쳐서 전에도 얘기했죠. 발이 너덜너덜 떨어져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불선한 걸 알기 때문에 약으로도 병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로 대야 되놓고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나가던 노숙자가 들어와서 한 푼 줍시오 하고 들어오는데 내 발가락을 봐라.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간다. 네가 기도 좀 해주라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아이고 정말 불쌍하네. 저보다도 더 불쌍하네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그 노숙자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 일주일 있다가 그 발을 고치게 되리라. 내가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일주일이 왔는데 안 고쳐지고 또 너덜너덜해요. 그때 내가 포기했더라면 하나님 못 만났겠죠. 아직도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또 일주일 3개월 그리고 3년가 지금까지도 조금 다른 데로 발걸음을 가려면 고개가 간질간질 신호를 허락하세요. 네가 어디든지 가면 내가 따라가리다. 세상 끝날까지 따라가리다. 이러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을 데가 없어요. 천도서 5장의 1절부터 말하잖아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도다. 하늘에서 내비게이션 너희한테 쏘고 있고 CCTV 달고 있도다. 네 몸속에는 블랙박스를 달았도다. 근데 우리가 어딜 가겠어요? 못 도망가지요? 세상이 이렇게 기계화가 되거늘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못 볼 것 같으냐? 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했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하기를 21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만세수라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용서함 됐다는 얘기인데 이 천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천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였다. 우리가 30분, 1시간, 2시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천사가 보여요. 그게 성령의 힘이죠. 내 육신을 무릎 꿇고 오는 건 힘들지만 성령의 힘을 비롯해서 앉아있으면요 구름 방석을 갖다 줍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떠집니다. 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가 종말을 본 것처럼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천사들의 세계를 보았고,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가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보았도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를 하면 가셔요. 마태복음 14장에 사도 베드로가 유령입니까? 유령입니까? 라는 소리라도 질렀기에 내니라 내니라 라는 주님이 자꾸 다가갔겠죠.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맞다. 그럼 어떻게 제가 주님을 확인합니까? 배에서 나와서 걸어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배, 전 재산 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륜 이걸 버려라. 버리면 기적을 만나리라. 베드로 사도는 바로 내려와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걸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바다 위에서, 땅 위가 아닌 바다 위에서. 그런데 바다 위에서 만났는데 금방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워서 또 빠지니까 헬프 미 지저스하고 사도 베드로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마태복음 14장에 31절로 왜 의심했느냐? 사도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어지니까 의심했다는 거예요. 왜 의심했느냐 하면서 손을 내미니 주님의 손을 잡으니 풍랑이 그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했을 때는요,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막는 비전이 보였겠지요. 그러니 꿈과 희망을 더 가졌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몽골 제국의 추장의 아들 징기스칸, 한 나라를 정복하고 몽골 제국을 세운 그 징기스칸이 절대 막막하다고 포기하지 말라 이런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칼을 목에 차고도 도망을 했고 활을 뺨에 맞고도 죽는 가운데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불평불만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 석자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귀담아 듣고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노라 라고 기록했고, 그는 9살 때 부모를 잃어서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들쥐를 잡아먹었고, 절대 그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못난 모습은 바로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글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석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징기스칸에 대한 그 말을 하면서 성공은 자기 극복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자기 극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한 번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은 소없는 30년의 환란 동안에 거친 사람들과 함께 정말 모진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엄청난 막간 시험과 막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맹제 같은 땅 속에 기드온이 올라가게 되었고, 수없는 시간 속에서 그래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망했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갔다지, 파출부 안 되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더 괴로워서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목회 동안에.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은 기도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능력을 통하여서 고칠 수도 없는 불치병 모친 권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날마다 자주자주 듣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런 일도 있을까? 여러분 이마트나 큰 백화점을 갈 때에 시식코너 시식해보세요. 그 사람이 먹고 다시 없다고 해서 또 시식코너에 대한 선전을 안 할까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먹을까요? 선전하는 것처럼. 우리 모친 권사님 90년대에 순창하면서 내종을 위한 판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8년 전에 난수암 둘, 그리고 악성 폐렴이 8년 전에, 그 지금까지 목숨 모자란데 올해 95세가 되었군요. 점차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도 조금 더 후회함이 없는 그 세월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 강직성 척추염부터 시작하여 거쳐가고 있는 갑상선 항진증, 드보라 주목님은 그 엄청난 뼈질환과 고통 속에서 헤맸지만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약봉지 다 집어 던지고 고침을 받고 작사 작곡하며 기타도 하고
악보도 볼지 모르겠더니 샵이 5개, 6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버리니까 드럼쟁이 악보 없이 드럼 치고 있어요. 생명수기 전부가 은사로 워십을 하고 있고 영어를 줄줄 나가 회화를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생명수교에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나도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좌절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어떠한 시험이 와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사업가는 사업을, 가정의 행복 가정을, 불치병은 불치병을, 여기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갑상선 항진증에 저하증에 심장혈전에 대상포진증에 퇴행성 관절염에 전부 불치병이 지금 녹내장까지 이르러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무병으로 왔다, 세상은 억울하면 출세하고 돈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능력을, 지혜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부여받을 때까지는 어떤 시험도 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태백이 놀던 나라 했던 시인 이태백이가 마부작침이라는 말을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도끼자루가 바늘이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을 때 수돌 닦다가 내려가는 산 중에서 도끼자루를 갈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럴 때 바늘을 만들라고. 아니 도끼가 어떻게 바늘이 됩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할머니네요 라고 했을 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을 닦으러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십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 자리에서 70년이 넘도록 말이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실상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겐 이게 없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은사 능력은 여러분의 자신의 극복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못난 자아, 교만, 거만 다 내려놓으시고 칭찬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생명수계 주여진과 성도 여러분, 전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칭찬을 하나님께 받고 여러분 지적하는 종으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음 부족하니 지적하고, 사랑 없으니 책망하고, 말씀에 순종 못하니 경책하고, 이런 거 이외에는 안 합니다. 주 안에서 칭찬할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부족한 걸 채우러 왔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방인과 세리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 들이댈 수 있으며, 겉옷 때 속옷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을 체크받기 위해서, 부여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의 반열에 제대로 들어가야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지 마시고 내가 변하면 내 이웃이 변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오늘 다니엘이가 구원받은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어떤 환경, 어떤 시험도 극복했기에 오늘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천사를 보게 되었고 비전을 보게 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본인들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주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이 즉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마음과 뜻을 감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관절과 골수 및 모든 것들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들이 히브리서 4장의 12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갖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아 복음 잘 전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